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주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니까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바꿔볼까요? 살 빠지셨네요 하고 옆에 분들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동산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식구들 끝까지 천국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믿음의 낙오자가 없이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인생의 여정을 걸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이어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잡혔잖아요. 잡혀서 대제사장들, 그 공회원들, 이 공회원들이 싹 다 둘러싸가지고 그들을 신문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무지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얼마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몰아붙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눴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들에게 얼굴을 팍 쳐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냐, 너희들은 잘 판단해라 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역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그냥 위협하고 놓아주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23절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이들에게 풀려나서 그 이후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나오는데, 풀려나자마자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초당했던 것, 고난당했던 것, 우리를 위협했던 것들, 막 우리를 그냥 짓눌렀던 것들,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요? 동료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동료에게, 동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묵상을 하면서 저 동료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져요. 동료. 야, 이 동료 참 위로가 됐어요. 이 동료라는 말을 보면서 참 마음에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동료가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로 살아가면 힘듦과 어려움이 분명히 나에게 닥칠 텐데 함께하는 동료가 있냐고요? 동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옆에 오늘 1동산부터 14동산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죠? 이 동료들 어디까지 함께 가야 된다고요?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과정 가운데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함께 나누는 게 누구예요? 동료입니다. 그래서 동료, 동산이잖아요. 동료, 동산, 동무, 하나. 이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함께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힘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동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동료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해야죠. 감사하고, 격려와 위로할 수 있는 동료가 있어서 감사하고,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는 동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전도서의 말씀은 이 동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줘요.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누군가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것 자체는 화죠. 화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보다 더 큰 화가 무엇이냐? 옆에서 이 넘어지는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한다.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 이게 정말로 화 중에 화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 일으켜주는 귀한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따뜻해요? 아니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옆에 동료가 있는데 동료가 많이 추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이불이 되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무가 내 옆에서 쓰리고 아파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불이 되어줘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동무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동무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이불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동무가 되어준 일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불이 되어준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권사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권사회장님이 옆에 앞에서 일을 할 때 옆에서 이불이 되어주신 분들이 많던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서 동무가 되어주신 분들이 많던가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 안 계시네. 제가 지목할 줄 알고요. 전도사님 들어오셨네. 전도사님은 이번에 사역하실 때 옆에서 이불이 되어주신 분들이 많던가요? 아,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동무가 되어주고 이불이 되어주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무가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어요. 무리와 동무를 우리는 잘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무리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뭉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뭉쳐요. 그런데 동무는 어떤지 알아요? 동무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겁니다. 나를 헌신하여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무리와 동무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리는 내가 살려고 모이는 것이고, 동무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죽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동무의 첫 번째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다시요, 시작. 여러분, 동무는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호마수마돈 해가지고, 호마라는 이 말은 하나, 수마돈 이 말은 무슨 말이었대요? 도살한다.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둘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도살돼야 돼.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그때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죠. 누군가가 도살되고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라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 옥금년 성도님, 내가. 그래요.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아내가 죽어야 돼요? 자, 남편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남자들 드세요. 왜 남자들 손을 안 들어요? 자, 여성분들에게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죽어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성들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요,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우리 남성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가 죽어야 될까요? 여자가 되어야 될까요? 남자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남성들은 손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잘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 죽는 훈련을 해요. 두 번째, 동무. 이 동무들의 두 번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늘 기도했어요. 뭐 했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딱 두 단어가 계속해서 많이 반복이 되는데, 함께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이 계속해서 붙어서 반복이 돼요.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특별히 우리 1장 첫머리에서 그 말씀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더불어 뭘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 이들은 다 자기 스스로를 죽일 줄 아는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했다? 두 번째, 기도했다. 기도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더불어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뭐 했다? 기도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했다. 다시 우리 한번 파란 글씨, 빨간 글씨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동무는 다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는 모임. 다 함께 더불어 오로지 뭐에 힘쓰는 모임? 기도에 힘쓰는 모임. 동산이 모임을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동산은 모임을 하는데 생각이 달라버린다? 그러면 안 돼요. 동산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서로 죽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도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이걸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자, 이들은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 시작. 자, 누구라고 불렀어요? 대주제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대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대주제에 대해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스포타. 이게 뭘까요? 이 데스포타, 이 말에서요, 영어 단어 데스팟, 이 말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절대 군주다, 절대적인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모든 것의 왕이다. 그래서 대주제, 데스팟,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누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잡혀갔었잖아요. 잡혀가서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동료들이 있는데 동료들에게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마음을 앞에서 오로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 대주제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온 천지를 주관하여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곤란할 때, 지금 그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겁박했잖아요. 다시는 전하지 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 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도들과 교회는 힘들 거라는 예고예요. 활동을 하면 할수록 힘들 거라는 예고예요. 그 말을 동료들에게 전했을 때 동료들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그때 하는 행동 하나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힘의, 능력의, 권세의, 세상의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데스포타, 이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제발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곤란함을 겪었을 때 나에게 좀 나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 환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요. 와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환난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탄이 틈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도 교회예요. 그러니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듦은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데스포타가 되시는 그 하나님, 대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오늘 이 사도들과 함께 이 동료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요, 이미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봐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말씀을 붙들었는가? 25절에 보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 모든 왕들과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경영을 허사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시다. 네, 말씀 띄워줘 보세요. 네. 이들이 누구를 대적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누구를 대적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를 지금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옛적의 조상 다윗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말씀이 지금 이때 이들이 우리 예수님께 하셨던 모습이 똑같구나. 저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26절,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군왕들이, 세상의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노력을 해도
허사를 경영한다. 허사되게 만들어버린다. 이어지는 27절, 28절의 말씀,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 이때에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과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허사로 만들어버렸는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시고 예정하신 그것을, 자 보세요. 헤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유대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의 애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예수는 피신을 했잖아요. 또 우리 그 후에도 헤롯의 그 아들들, 자녀들이 유대 땅을 다스렸잖아요. 다스렸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었고 마침내는 죽였어요. 또 저기에 나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라 넘겨줘 버린 사람이었잖아요. 여기에 동조했던 이방인 로마 사람들, 여기에 함께 입술을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합세하여 어떻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이들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뜻대로 됐나? 아니에요. 우리 데스포타 대신, 대주제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 땅의 수많은 왕들과 권세자들이 힘을 합혀가지고 행해 놓아서 우리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죽인 것을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리셔요. 보세요. 그들이 메시아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상의 군안들,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절대 군주가 되신 데스포타께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허사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대주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새벽 성도님들에게,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눈 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선하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악하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선하게요. 선하게요.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만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실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방해꾼들도 있을 것인데 보세요. 방해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하나님께 오로리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서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이 위협해요, 안 해요? 위협을 해요. 위협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분명히 환란이 있는데, 교회가 그럴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여전히 지금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대주제여, 데스포타께서 우리를 구워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어떻게 됐다? 진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좀 하자고, 하나님 앞에 좀 나오시자고, 말씀 앞에 엎드리자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고, 내 생각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자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데스포타가 맞으시죠. 대주제가 맞으셔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는 거. 필요할 때 우는 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엎였습니다. 엎여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가 달려간다고 막 발을 차요. 내려놓으면 달려가요? 못 가요. 절대 못하죠. 어린아이, 등에 엎인 어린아이는요, 그냥 등에 딱 붙어서 엄마만 느끼면 돼요. 힘은 누가 써요? 엄마가 쓰죠. 엄마가 써요. 아이는요, 힘쓸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맞으시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쓴다고 그 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힘이 진짜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늘 경험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내가 똑똑하고 남편이 똑똑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 가정에 돈이 좀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않은 것 같아도 절대 군주가 되시는 우리의 데스포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 이 지역에 어떤 사람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휘두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직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교회인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더니 세상에는 잊지 못하는 일들을 이들이 행하기 시작하는데, 자,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아니, 내 것이면 내 것이고 네 것이면 네 것이지 어떻게 내 것인데 내 것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정상이잖아요, 저거. 이어지는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왜?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 보세요. 절대 군주가 되신 우리 주제, 대주제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님과 하나가 딱 되다 보니까 이들이 무서울 게 없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고, 또 눈을 들어서 옆에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웃이 있는데 가난해, 힘들어해. 그 가난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그 가난을 나의 가난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다 줘버려요. 그리고 나는 가난해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 완전 비정상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운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억지로, 봉사할 때도 억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릴 때도 억지로 계산해서, 누가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 것 같고 이게 정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완전히 이게 바꾸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서로 다 죽은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네가 살겠다. 내가 죽으니까 네가 살겠다. 내가 있는 것을 덜어지니까 네가 살겠다. 교회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교회 생활 절대로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충만함을 가지고는 매일매일 그 삶이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그냥 이상적인 교회의 상일까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갖고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하늘을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땅도 지으셨어요. 바다도 지으셨어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생각에서 머물러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하나를 이루세요. 우리 남편이 이렇다고, 우리 아내가 이렇다고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지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면 한마음 한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복이 가정에 넘칠 것이고 교회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 예수로 충만함, 이 충만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